몇 주 전에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살하기 1시간 전에 친구하고 통화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 교수님이 12시쯤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줄 수 없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시까지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1시에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뭐냐? 나 지금 힘든데 와줄 수 없니? 그런 거예요. 얼마나 본인은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 아, 외롭구나, 나 혼자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때 사단이 여지없이 그를 공격합니다. 성공했어도 돈이 많아도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 외로움을 타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길이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아예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영원히 버려두지 않겠다. 저희는 붙잡아야 될 내용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은 몰라도 결정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꼭 말씀 붙잡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뭘 많이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이 각인된 게 사실은 내 삶을 좌우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각인됐었구나,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노름하다가 잡히고 마약하다가 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그럴까요? 뭔가 모르게 그분에게 각인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일을 해요.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에게 뭔가 각인된 게 있는 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근원적으로 각인된 게 즉각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데 옛날에 각인된 게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시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화 안 냅니까? 욕은 안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실수는 안 합니까?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 이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아이씨 또 하다 보면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이 목사 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 욕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실수하니까 아이씨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하지 마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속에 뭔가 나도 모르는 게 뭐가 각인됐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렇죠. 아이 삐다. 아이 삐. 아이씨 그런 게 욕한다고 하니까 아이 삐 실수하면 내가 일부러 힘내갖고 아이 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각인된 거요 평생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금방 이렇게 탁탁탁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옛날 것이 오래된 게 그게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되나 그 말이요. 정말 나를 알면 나도 모르게 숨겨진 이 각인된 거 이걸 내가 정말 사실로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다스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지 않으면 처절하게 내가 각인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각인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라고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러면 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붙들고 끝까지 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라고 그리스도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저주와 장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가슴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실컷 살다가 오늘 지옥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써보고 암송하고 내 삶에 순간순간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저희는 붙잡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나를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조금씩 각인된 것이 바꿔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겁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된 게 아니죠. 그 어머니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피제사가 그 모세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쓰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머니의 축복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냥 이 사무엘이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후대에게 그대로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우연한 축복이 임한 겁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 이 이삭에게 임한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데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는 누굽니까? 이삭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쳐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한 대로 하잖아요. 마무리 상수리 숲속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그대로 아버지가 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합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우물은요 부자의 상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주신 축복처럼 이삭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후손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축복으로 넘겨줄 겁니까? 부모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저와는 이 축복의 주역이 되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생각만큼 응답을 받아요. 사람이 훌륭한 생각을 하면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어느 날 그 훌륭한 응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막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이 오기도 하고 가정에 막 갈등이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한다니까요. 근데 어려움 왔을 때 이게 뭐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훌륭한 생각을 하면요 응답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직 삶은 안 무너지는데 시간표 따라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잘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럼 기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막 해가지고 되니까 하나님 없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 자랑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고요. 잘 되어지는 것도 기도하면 축복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는 평상시 기도가 행복하다? 그 사람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생각이 바르냐 훌륭하냐, 그게 모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게 참 은혜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단이 건드려도 흔들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평상시 어떤 삶을 살고 평상시 뭐가 지속되냐, 그게 우리 체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체질이 되어지면 그 자체가 축복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가 안 되어지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상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면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져. 더 생각이 넓어지고요. 그 축복 아니고 뭐겠어요? 문제가 오면 나는 더 기도 속 들어가야 되지.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사람이 참된 축복, 행복 모르니까 다른 것에서 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고 타락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안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이 고씨가 있어요. 아들이 4명이라. 그 이름이 뭐냐? 고달퍼. 큰아들 이름 고난. 고달프니까 고난이 끊임없이 와. 둘째 아들 이름 고민. 늘 고민돼. 셋째 아들 이름 고통. 막내놈 이름 고생. 늘 고달프다는 생각하니까 고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가 행복이고 정말 예배가 축복이고 내가 찬송할 수 있고 전도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기도가 행복해지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체질된다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잖아요.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그러면요, 그 이미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요셉 보세요. 얼마나 생각을 훌륭한 생각 같습니까? 그래, 기도하면 되지. 나는 사람 살릴 거야.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내가 생각이 훌륭하면요, 그 축복을 받는다니까. 나는 그래. 나는 교회 살릴 거야. 나는 후대 살릴 거야. 나는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릴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걸 보시죠. 그 사람이 이미 축복의 사람이라니까. 사람이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살면 사람의 생각이 멍해져요. 그 멍해지면요, 거기 사단이 틈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말씀했잖아요. 빈집에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빈집에 허망하고 있는 그 상에 귀신이 들어간다 그 말이요. 물 없는 곳을 찾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저와 이러면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전도 생각해야지.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내가 변해 있고 시간 지나면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체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뱅 3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에게 잡혀갔던 조카 롯을 그 가족들을 다 구해갖고 오잖아요.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가서 한 얘기요. 저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전쟁 나간 사람 것이에요. 근데 이 소돔 왕이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 세상에 주제 파악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는 지금 전쟁에 졌잖아요. 저거 겨우 도망가고 겨우 목숨 붙이고 살아왔는데 자기 배석 다 죽었잖아. 다 잡혀가고 다 뺏겼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갖다 당신이 참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지가 주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런 못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가 무슨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주인인 줄 아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실패자인 주제에 자기가 무슨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 아니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란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했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했다 그 말이에요. 소돔왕 당신이 승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신 졌지 않냐? 졌다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당신은 진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다윗도 그 고백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훗날에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또 나는 부자가 될 것이 분명한데 소돔 왕이 소문낼 거 아니야. 저 아브라함 부자 된 게 왜 부자 된 줄 아냐? 내가 줬다. 내가 준 거 기반해서 부자 됐다. 또 이런 말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언한 거요. 나는 소돔 왕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라 그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왕에 속한 거 신들매 하나도 끈 하나도 아무것도 나는 안 가져가겠다 그 말이요. 이미 아브라함은 경고했잖아요. 조카 롯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눈에 볼 수 있는 거, 그거 축복을 성공을 향해서 갔는데 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돔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나는 소돔 왕의 도움 안 받아도 된다 말이에요. 이미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갔던 그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은 거, 그 사람들 분깃은 그 사람들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하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이 어디서 받는 겁니까?
나를 부르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나를 우상 숭배하는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잖아요. 불신하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근이 오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실수하고 애굽 땅에 갔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창피당하지 않았습니까? 창피당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주시잖아요. 거기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또 롯에게 다 양보했잖아요. 그럼 망합니까? 다 양보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상상도 알 수 없는 이 318명 가병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깁니까?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이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평상시 영적 상태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542장을 불렀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이세요.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잔잔히 흐르다가 그게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요. 매일매일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는 밋밋하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롯은 성공과 출세를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쪽이 더 좋았습니까? 롯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아브라함 밋밋하게만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뭐가 됐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나도 모르게 불신앙 영향을 받으면 그 응답을 받아요. 근데 평상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7절에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불신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인이 만인이 나를 둘러 있어도 이 재앙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평상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립니까?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런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상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소돔 왕의 도움을 안 받아도 내가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내가 안 가져가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전쟁터에서 얻은 거 가지고 발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평상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예요. 두 친구가 있는데 얘기한 거야. 야, 이 카드로
미래를 점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친구가 그 카드 하나로 점칠 수 있어. 어떻게 점치는데? 글쎄 말이야. 성적 카드가 집에 왔잖아. 그래서 성적 카드를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엄마가 야, 네 아빠 돌아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딱 그대로 된 거예요. 성격이 너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야, 네 아빠가 와서 어떻게 행동할 거다. 그 아빠가 성적표를 보고 아이고 그래 수고했구나. 네가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아빠는 아니거든. 이놈의 새끼가 공부는 뭐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한바탕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걸 엄마가 딱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일을 보는데 아이가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영적 상태가 평안하면 이 아이를 내가 잘 도와야 되겠구나. 잘못했으니까 더 격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금방 보고 성적이 뭐야? 그러고 그냥 뎁다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더 주눅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냐?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사람이 꽤 단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웬만해서 이렇게 뭐 감기 못서 병이 안 걸립니다. 근데 약한 사람은 찬바람만 싹 나도 막 감기에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약해서 그래요. 사람이 마음도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게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요, 누구 말 한마디 하면 막 헷가닥 정신이 없어. 막 휩쓸려. 그 마음이 약해서 그래.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시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에 평강이 이른다고 했어요.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울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요, 얘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그래? 그리고 뭐 그냥 별로 개의치 않은 애도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경이 많고 짜증이 많은 애는 이게 단단치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뭔가 이 여유가 있는 애들은 그래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남하고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조금 나도 막 교만해지고 조금 안 좋으면 막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냐? 단단하지 않아서. 왜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행복한데 남을 괴롭히는 걸 보셨습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 말을 듣고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단단하지 않아서. 사람이 저 말을 했구나. 그런가 보다. 그러나 내가 고치면 되지.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누가 말 안 맞다고 막 성질하고 견딜 수가 없다. 그게 단단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단단해서 힘이 있으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용서도 기다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섬길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속에서 내 내면의 사람을, 내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축복 누리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을 바꾸는 자로 부르셨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안진병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게 좀 운명이잖아요. 그게 매일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나는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저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서 사단을 꺾으셨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지금 돈 얼마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 저주를 해결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게 지금 저주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저 저주받은 저 사람한테 밥 한 그릇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결국 저렇게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를 지옥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거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성케 하시고 내 미래를 보장하신 그리스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뭐 자기 얘기합니까? 내 인생을 바꾸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내 미래를 보장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내게 임한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를 말하면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다 그 말이요. 지금도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요. 마귀의 자녀로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운명을 바꾸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운명에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유도 없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속이고 끌고 다녔던 이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가문의 저주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시달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험하게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 정말 나는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 이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어. 그 감격이 사라졌어. 그 문제거든. 그 문제 아니고 뭡니까? 그 축복 아니거든.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런데 종교재판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을 들을 거냐.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처럼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그래요. 귀신 물려들은 제사를 집에서만 몇 차례씩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돌이 받고 이 나무가 받고 귀신이 받고 있다 그 말이요. 문제는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 힘도 없어.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게 아니요. 여러분, 엄마가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밥을 해주려면 뭐 채소도 씻어야 되니까 흙도 털어야 되고 또 물도 묻혀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땀도 흘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삽니까? 근데 어떤 엄마는요, 뭐 손에다 매니큐 바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 매니큐 발랐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물을 묻히나 이거? 이 예쁜 손을 어떻게 흙 묻히나? 이런.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냐 말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참 모이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또 찬양도 하다 보면 나중에 찬양이 또 형식적이 되는 거라. 우리 김 목사님 여기서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찬양하는 시간 은혜 받거든요. 오후 예배도 우리 렘넌트가 찬양할 때 저는 은혜 받거든요. 근데 제가 뒤를 쳐다볼까 말까 하다가 제일 뒤에서 볼까. 혹시 형식적으로 하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찬양도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미 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 뭐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중심도 안 당겨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실패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군대를 이제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좀 뭐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야 우리 바닷가 좀 가자 그때 안 가요. 귀찮아요. 그런 거예요. 또 이제 며칠 있다 야 아들아 우리 산에 한번 가자. 뭘 다리 아프게 뭐 올라가요. 안 가는 거야. 다 귀찮고 뭐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좀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이 아들이 그래 아빠 저 좀 다녀오소. 그래 다녀와라. 이제 다녀와갖고 어디 갔더니 바닷가요. 또 얼마 또 어디 간대. 갔다 와서 어디 갔더니 산에. 아니 바닷가 뭐하러 가고 뭐 산에는 다리 아픈데 뭐하러 가냐고 했던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니까 바닷가도 가고 이 산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젊은 청년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살아나 버리면 손에 흙 묻히는 게 기쁨이고요. 손에 물 묻히는 게 행복이고요. 땀나는 게 즐거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열정을 식어버리면은 이게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멍한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안 봤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다 들었고 알잖아요. 아는 건 많잖아요. 지식으로 알잖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거라.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도해서 다 알잖아요. 뭐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본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되는 게 없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냐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분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이 축복 회복해야 돼요. 이거 몰라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혀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 회복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7일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은 체질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 모든 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정말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말씀 앞에 나를 단단히 세워서 열정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감사합니다.